식당에 가는 이유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는 거예요. 식당엔 갔다 왔는데 밥은 안 먹고, 그럼 뭐하러 왔어? 식당에 가서 굶어 죽는 사람 있어. 왜? 밥 안 먹으면. 식당은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교회는 우리가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돼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닫혀져 가지고는 하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이제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원둥치에서 잘려진 가진 거예요. 내 교회 잘 나오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원둥치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원둥치에서 잘려져 있잖아요. 교회를 하면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지 내 영이 살아야 인생을 살면서 항상 힘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자꾸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 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늘 힘을 얻으니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강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해요? 겉에서 볼 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역경 다 지나고 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됐죠. 우리 최진실이, 그렇죠? 배우 최진실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댔어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최진실이 제가 알기로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집사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최진실 집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어? 왜 그렇게 죽어? 왜?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힘을 얻으면서 이거 아닌 건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암만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살인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하지만 율법은 최소한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상태로 구원받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상태로 살다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잘못된 사 다 죄 회개하고 씻김 받고 정결케 하고 그러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율법은 상관없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적으로도 더 우리는 정결케 함을 입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도 바르게 살지만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밥을 먹어서 육신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에 힘을 얻고 그런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악한 것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좋다, 참 좋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는. 이걸 억제하지를 못해. 우리가 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분노도 다스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을 땐 이거 들어올릴 기운이 없으면 못 들어올리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은 암만 이것이 옳다 좋다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우리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내게 자꾸 힘을 공급하면서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복이에요. 제가 자꾸 그러지 힘들 때일수록 웃어라. 힘들 때일수록 웃어라. 아니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요. 힘들다가 안 웃으면 죽어.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도 웃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안 웃으면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웃으면 웃을 일이 웃는 게 맞아. 진짜 웃게 돼.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해요? 힘들 때 감사는 감사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거죠. 힘들다고 감사 안 하면 인생이 엉망되는 걸. 힘들 때일수록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래야지 삶의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고. 제가 그 지난 추수감사절 설교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단을 예서서 교인들에게 추수감사절 감사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됐던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이 힘든 시국이 벌써 우리 감사절 11월 달에 지키는데 2월 달부터 해가지고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야 아플 때도 숨은 쉰단다. 얘야 아플 때도 심장은 뛴단다. 뭔 얘기예요? 아프다고 심장이 안 뛰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아프다고 숨을 안 쉬면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지? 시국이 힘들다고 감사 안 하면 그게 산 거냐? 죽은 거지? 하나님 제게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으로서 오래 갔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그게 그럼 산 거냐? 죽은 거지?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간혹가다 한 말씀 주시면 항상 옳은 말씀만 주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울다가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교회 나오면은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적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난 영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다. 영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영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다. 내 이 밥 먹고 산다. 이 밥 먹고 산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힘을 얻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 자꾸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서 야곱이 환도뼈 쳐서 야곱이 다리가 절 정도로 그렇게 전사 밤을 새워서 싸웠는데, 변화된 건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세상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칠 줄 알고서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그랬는데, 형이 얼마나 반갑게 맞는 거예요. 야곱도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세상에
기도는 야곱이 하고 변화는 야곱이 됐는데 바뀐 건 형이 바뀌었어. 바뀐 건 환경이 바뀌었어. 바뀐 건 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게 은혜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아. 변화된 건 내가 변화됐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어.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하나님, 내 앞길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 받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일수록 더 나와야 된다. 더 은혜 받아야 된다. 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예요. 절대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방언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방언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어야 되니까 방언을 뚜뚜따따 랄랄랄라 그러면 자기는 좋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은 되지만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은혜는 되지.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저랑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방언으로 뚜뚜따따 룰랄랄랄랄랄 어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팔 소리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침 나팔인지 기상 나팔인지 아니면 전쟁 출정 나팔인지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지 병사가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연언사를 더욱 삼아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위로를 받게.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방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으로 많이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를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그냥 김지사 이 얘기하는 말 알아듣고 저 얘기하는 세상 얘기하는 말 알아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와서 친교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 반갑게 지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야죠. 그 친교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돼야죠. 말씀의 의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예언언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언언사, 한국에서는 예언언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 무당 찾아와서 이거 무당 찾아서 이거 할까요 말까 하는 것처럼 예언언사 할까요 말까 그런 게 아니다. 예언언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언언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조금만 알아들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날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제가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 삶을 돌보면서 그러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죠. 제가 저한테 오는 전화 안 받지 말아라, 받아라. 왜? 나하고는 통화만 해도 힘이 된다. 아멘. 저하고는요, 그냥 몇 마디만 나눠도 힘이 되는 게, 제가 그냥 전하는 거야. 항상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세워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려고 하고. 저는 수도꼭지랑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는 뭐예요? 수도꼭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수원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수원에서 오는 물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수도꼭지 통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받으면 좋겠고, 더 힘을 얻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면 좋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면 좋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면 좋겠고. 그래서 성도들, 이 코로나 시국이 지금 1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경제적으로 버티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영으로 살고.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서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알아듣는 소리가 중요한 거다. 나팔을 부는데 무슨 나팔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되겠냐? 저 악기를 연주하면 이 악기에 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좋다. 저 바이올린, 이야, 너무너무 좋다. 어떻게 피아노 저렇게 아름답게 치냐. 이게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피아노 친다고 하면 쿵쾅쿵쾅쿵쾅, 저게 도대체 음악인지 잡소리인지 악기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항상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 아멘. 우리 말씀교회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서 반가워하면서 또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왜요?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힘만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은혜 받지만 앞으로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모든 기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기업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영적으로만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은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아멘, 은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강자가 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항상 은혜 충만하고, 그만큼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